목적이나 어떤 뜻을 함께 하여서 같이 나가는 자들, 또 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보통 우리는 그들을 동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뭐 애틋함, 친근함보다는 약간 좀 결연함, 뭐 확고한 의지, 뭐 단호한 결의, 이런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 어떤 회사를 이제 결성하고 이제 막 설립하고 시작할 때 이제 함께하는 그 창립 멤버들을 보통 이제 동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배를 탔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이제 한 배를 탄 사람들로서, 한 동지로서 어떠한 일을 치러 나간다, 무언가를 같이 이제 이행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9년 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씨의 그 지휘 아래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서울을 장악하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최규하 대통령을 이제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전두환 씨의 지휘 아래, 그의 모임 아래, 그의 어떤 명령 아래 참 수많은 동지들이 이제 모여들었겠죠. 동지라는 이름으로 집결하여서 함께 그 12.12 사태를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역사 앞에서 이제 12.12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정말 가혹하고 냉혹하지요. 그리고 전두환 씨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의 지금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함께했던 동지라고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죄의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역사는 그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그 집단들을 약간 동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모자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옳은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릇된 일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그 자신들에겐 거사였겠지요. 그것을 치른 자들, 저는 동지보다는 약간 공모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과연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동지들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공모자들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과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고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렇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서술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대목과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피력하면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
된 나 사울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굳이 사도라는 것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굳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도됨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그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비록 이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17절에서도 1장 21절에서도 1장 19절이죠. 1장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대적하며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의 기도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끈끈한 믿음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 그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시킨 그런 도시였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산 군인들이 이제 은퇴해서 정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정말 이 로마 황제의 지배력이 충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현지인들보다 더 로마법을 준수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그러한 도시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척박한 땅에서 땅을 기경하고 싹을 내고 이제 그렇게 추수까지 한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갔겠지요. 자, 그러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했던 것을 회상해 보건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이 짧은 문장이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계속 편지를 이어갑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이 본문 2장 12절도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그 권면의 그 추가 설명인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의 그 생활을 할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한 몸 바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로마 황제의 지배력이 충만한 빌립보 도시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그 땅을 기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을 따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따라 열심히,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에 동참하고 참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그런 참 믿음의 그런 전성기라고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겠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 있을 때 우리 함께 그런 생활을, 우리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왔잖아. 힘들지만 우리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왔잖아.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갔잖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있고 굉장히 먼 거리에 서로 한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와 함께 했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나는 지금 비록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을 지켜가며 그렇게 생활해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훈수를 두거나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니들 나 없어라도 똑바로 해,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있을 때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잖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짧은 문장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믿음에 동지된 마음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여. 자,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삶의 초점을 로마 황제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에 살고 있고 그러한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삶의 주인을, 너희 인생의 그런 초점을 로마 황제에게 두지 말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얼만큼 복종하랍니까? 종종, 가끔 복종하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내킬 때, 먹고 살만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건데, 자,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어떤 공포 혹은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도 바라봐서 저 사람이 다를까? 혹시 바람이 불면 저 사람이 날아갈까?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저 사람이 떠내려갈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할까? 나로 인해서 웃음보다는 슬픔의 눈물을 더 흘리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서로의 사랑이 퇴색될까? 훼손될까? 두렵고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참 그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더욱더 구원되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구원되게 해 나가야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이루어가야 할 일련의 모든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큰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 주신 구원의 틀을 우리가 빼곡하게 차곡차곡 좋은 것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 믿음을 저버릴까? 이 공동체를 떠날까?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며 늘 긴장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단단히 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훼손하지 않으며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냥 삶의 일부분만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세상살이 가운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한 이것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고 자꾸만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시비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맞죠?
이번에 하나님이 틀리셨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시비를 가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만큼 이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날이 촉망받던 장래가 보장되던 그런 유능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위대한 유대인 율법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한 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복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당하지도 않아도 될 고난들과 역경들, 슬픔들, 배고픔들, 목숨의 위험들, 동족의 그런 죽임의 위협들까지 다 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원망했다면 사도 바울만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또 시비를 가리자면, 누군가와 시비를 따지자면 사도 바울만큼 이 시시비비를 잘 따질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 율법으로 무장돼 있었고 또 철학으로 무장돼 있던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싸움으로는 지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십시오. 끊임없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이 믿음의 동지들이여. 굉장히 끈끈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의 믿음의 동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이외에는 일주일에 1번 이상, 2번 이상 만날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일주일에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얽혀 있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저의 영혼의 친구, 40년 지기 저의 친구, 단국대학교 일문학부 연구교수인 친구, 그 친구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작년 12월에 봤고 이제 올해 12월에 보기로 했는데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일에도 보고 금요일에도 보고 또 주일에도 만납니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며 그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끈끈한 동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끈끈한 믿음의 동지들로서 함께 더욱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그 복음의 애를 쓰며
함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워져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진리가 없고 빛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된 자녀들로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한 믿음의 끈끈한 동지들로서 함께 참된 코이노니아,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그리스도 주님의 몸으로서 한 유기체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일궈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의지를 더욱더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러한 삶을 일평생 중단 없이 살게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